본문 말씀을 가지고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앞뒤에 분들과도 또 한번 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전같이 바깥에 막 캐롤도 울리지 않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 성탄주일이었어? 라고 이렇게 깜짝 놀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곧 있으면 또 여러분 2018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어느새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을 정말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10장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가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1장부터 8장까지 환상, 그리고 9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예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매 장마다의 예언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스가랴서를요, 그 신약의 요약본이다, 압축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스가랴서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언되었고 그것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하나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10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자,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시대적 상황을 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얼마나 새 희망과 새 꿈을 안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겠습니까? 얼마나 큰 그 하나님께서 주실 그 사명 갖고 돌아왔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새로운 꿈을 안고 엄청난 기대를 갖고 왔는데 이들을 인도할 참 목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목자가 없으므로 계속 뭐예요? 이 방향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양같이 유리하는 거예요. 이곳저곳 떠돌면서 헤매고. 여기서 양같이라는 거 뭐예요? 양은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동물 아닙니까? 시력이 나빠서 앞을 못 보는 그 동물. 그러니까 반드시 목자의 인도가 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고합니다. 어렵고 고생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반복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드라빔과 복술자를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이 드라빔은 우상 덩어리죠. 우상 숭배나 다름없고, 복술은 이 점치는 자, 무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목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점치는 자를 따라가는 현상들.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욕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르게 인도할 목자가 없으면요, 사람들은요 다 대체를 합니다. 가짜로 대체를 해요. 그래서 뭐예요? 가짜 목자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항상 대용품을 찾아요. 하나님에 대해 갈급함이 있으면 우상 숭배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은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뭔가를 섬길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항상 내가 바른 것을 모르면 대체할 것을 찾는다는 것이죠. 오늘도 드라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드라빔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드라빔? 뭐예요 드라빔?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저럴 때 눈을 깜빡깜빡하고 계시면은,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 드라빔이 그 야곱과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 뭐예요? 갖고 나온 거잖아요. 라헬이 탁 갖고 나온 거잖아요. 이 드라빔이 가정을 수호하는 가정의 신입니다. 가정신. 근데 보세요. 야곱과 라헬,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불안이 있고 두려우니까 뭘 갖고 나오는 거예요? 드라빔 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라도 혹시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때로 너무 급박하고 보이지 않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른 걸로 대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점을 치러 안 가더라도요, 꼭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라도 꼭 봐야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은 막 그런. 그래서 슬쩍 안 보는 척 하면서 잠깐 보면서 이렇게 딱 나오고, 동쪽으로 가면 귀인이 있구나 오늘 뭐 이렇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바르게 인도할 목자도 없으니까 마음은 답답하고 내일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어디에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항상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참 목자가 없으니까 뭐예요? 이거 뭐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 바르게 인도할 목자도 없지, 그러니까 이 드라빔, 내 가정을 수호하는 이게 뭔가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라빔을 섬기고 있었다. 또 복술자는 무당에 점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점치는 사람이요,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10개 중에 하나 맞출까? 어쩌다 이렇게 툭 하다가 맞춘 거죠. 근데 많은 무당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한 가지 맞춘 거에 집중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난 용하다, 막 용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들었더니 이 강남의 유명한 무당집은요, 그 가사 도우미들을 이렇게 섭외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안의 모든 얘기들을 다 이렇게 정보를 모은대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이분들이 갈급하면 용한 무당이 있으니까 나한테 데리고 와라. 그래서 어떤 문제로 오는지 꼭 알려주라. 그러면은 딱 들어오자마자 남편 때문에 왔구만. 딱 그러면 이제 싹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녀 때문에 왔구만. 그러면 딱 이제 딱 넘어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뭐예요?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어떤 존재를 따라가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 참된 목자의 부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바르게 인도할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자가 없으니까요, 유리하게 되고 곤고한 인생을 살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만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처방을 내리시는 겁니다. 스가랴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된 목자의 부재를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고 아름다운 장소로 인도할, 천국으로 인도하고 모든 것을 구원하실 그 참된 목자를 내가 이제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자는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로 오시고 말뚝으로 오시고 싸우는 활로 오시고 권세 잡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퉁이 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뚝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싸우는 활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권세 잡은 자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퉁이 돌을 오셨다는 게 무슨 말이냐? 모퉁이 돌, 영어로는 코너스톤이에요. 코너스톤. 근데 이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기초석입니다. 기초석. 건물의 기초석. 건물을 지을 때 가장 기초되는 돌, 그게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초석이 없으면 건물이 세워질 수 없고 연결되어질 수 없다.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퉁이 돌로 보내주셨다는 것은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서로 잘 연결돼서 무너지지 않게 든든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모퉁이 돌로 우리의 기초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과 인생을 든든히 세워주시는 그러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말뚝이라는 거예요. 말뚝. 이 말뚝이 뭐냐? 말뚝은 우리가 텐트를 세울 때 예전에, 지금은 뭐 이렇게 한번 툭 던지면 이렇게 탁 펴지는 텐트들이 많지만 예전에는 어떤 텐트였어요? 다 말뚝 박아가지고 튼튼하게 텐트를 세웠잖아요. 바로 그런 말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세워진 것들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말뚝되어 주셔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요새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말뚝으로 보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요,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사자성어가 떠오릅니까? 라는 이 질문을 리서치한 그 대목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 1위가 되었을까요? 사자성어. 보니까요, 다사다망이 1등 했습니다. 다사다망. 일이 많아 눈코 뜰 새 없다. 바빴다라는 것이죠. 2위가 고목사회. 말라 죽은 나무와 재처럼 의욕이 없었다. 3위가 노이무공. 온갖 애를 썼으나 아무런 보람도 없었다. 4위 각자 도생. 각자 살 길을 찾아간다. 5위 전전반측. 걱정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한다. 1위부터 5위까지 보니까요, 막 바쁘게 1년을 살았는데 아무런 보람이 없었다는 거죠. 너무너무 힘든 한 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1등입니까? 어떤 것이? 그러면서 밑에 구직자가 뽑은 또 이색 사자성어가 또 올라왔어요. 구직자들, 지금 청년 세대들이죠. 청년 세대들이 뽑은 이색 사자성어 1등이 백수다또, 이렇게 나와요. 백수다또, 예. 일자리가 구하기 어렵다, 뭐 이런 거죠. 2위가 돈이 없음. 돈이 없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다. 뭐 이런 이제 또 사자성어 이렇게 이색 자기들이 만든 사자성어가 있었어요. 그렇게 막 찾다 보니까 남편들에게 필요한 사자성어가 또 있더라고요. 임명제처,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하는 아내의 명령을 기다리라. 지성이면 감처,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 처하태평,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편하다. 사필귀처, 중요한 결정은 아내의 뜻에 따르게 된다. 개과처선, 잘못을 고치고 아내의 처분을 기다린다. 뭐 이런 또 재밌는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세상 재밌기도 하지만 이 사자성어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오직 우리가 주님께 말뚝박는 인생이면 어떻게 되는가. 임명제주 뭐예요? 사람의 운명은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주님께 달려있다. 진인사 대주명, 최선을 다한 후에 주님의 명령을 기다린다. 지성이면 감주, 감주라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예. 주하태평, 주하태평. 주님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편하다. 바꿔봤는데, 야, 그래.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사필기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에 맡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뚝되심을 감사하며 이번 한 해 말뚝되신 주님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는 처에 말뚝박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는 주님에게 말뚝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우리를 끝까지 세워진 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래요? 싸우는 활이라는 거예요. 싸우는 활. 전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무기는요, 활이었습니다. 활. 강력한 무기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강력한 무기. 너희들 어떤 인생의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게끔 만들어주겠다. 그 강력한 무기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활은 있어도 이걸 활을 당겨주실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권세 잡은 자로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당겨주고 함께하고 이기게 해주실 그 능력, 그 모든 것, 영육 간의 모든 전쟁에서 내가 이기게 해줄 거야 하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퉁이 돌로 오시고 말뚝으로 오셨고 싸우는 활로 오셨고 권세 잡은 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렇게 오시겠다고 예언하신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10장 5절 6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원자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든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래서 제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나오는데 다른 그랄 목자들은 물이 안 나와요. 위치의 중요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니까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파져지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유리하는 양, 우리를 유리하는 양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 유리하는 양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목자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함께 있는 것. 여러분, 양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했는데 양은요, 왜 그러냐면 양은 눈이 나빠서 소리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나쁘기 때문에 혼자서 놔두면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다 그 목자는 푸른 풀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데 얘는 사망의 골짜기로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이요,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냐? 목자가 함께 있을 때예요. 그럼 목자는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모든 짐승들,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이 목자가요, 이 양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에게는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목자가 잘나고 못나고에 떠나서 그냥 목자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목자가 함께 있는 것. 양이 강력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목자가 중요한 거예요. 양이 아무리 근육이 많고 아무리 크더라 할지라도 양은 양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목자가 중요한 거예요. 목자가 함께 있느냐. 또 양의 특성은 쉽게 더러워진다는 거죠. 이 양은요, 다른 동물처럼 막 혀로 자신을 핥아서 물로 씻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스스로 정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씻겨주는 거예요? 목자가 씻겨줘요. 목자가 다 일일이 다 씻겨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요, 집에 일이 있어서 집사람이 지금 며칠 동안 저와 함께 있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큰아들이 제 방에 엊그저께 들어와서 그럽니다. 여기 남자 냄새 나서 더 이상 못 들어오겠어. 그거 며칠 없었다고. 그러면 남자 혼자 사는데 남자 냄새가 나지 여자 냄새가 나면 되겠습니까? 응? 이상한 여자의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남자 냄새 나서 도저히 못 하겠어. 야, 이게 여자 한 명이 있는 게, 아내가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동안 나의 남자 냄새를 다 해결해 주는 그분이 있었구나. 전 제가 깨끗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혼자서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목자와 함께 있으면요, 그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줄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내가 무엇을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거룩은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의 능력은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거룩할 수 있는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 인정받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해 주겠다. 의롭다 인정해 주겠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양은 도대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깨끗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양의 특성은 뭐예요? 자기를 보호할 수 없어요. 반드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야 돼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구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목자 삼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목자 삼으며 주님이 우리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전장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지켜주신다. 그리고 주님은 또 뭐라고 하세요?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주님은 따라하십니다.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구원하신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이 구원은요, 모든 구원이에요. 모든 구원. 우리 신수 목사님 강조하시는 거. 모든 구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재정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구원. 여러분, 그 주님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다 구원해 주신다. 바로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그들은 내가 버린 일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내가 버린 일 같이 없었음. 완전히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버림받았던 것 같았는데 그게 아직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분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분 인생 가운데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표정도 좋고 그 자태와 그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후광이라고 할까요? 얼굴에 막 물광이 되어 있고 막 이렇게 해서 크게 막 대단하게 보이고 막 아무런 고생도 없었던 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저분 참 대단하네. 정말 부모님 잘 만났고 뭐 가정 형편도 좋아서 저렇게 아름다운 자태가 나오는구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요,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삶에 많은 어려움과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분이요, 예수님 만나고 달라져 버린 거예요. 달라져 버린 거예요. 어제도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본인도요, 원래는요, 젊었을 때 눈이 쫙 찢어져 있었대요. 그런데요, 눈이 다 예수 믿고 나니까 다 이렇게 내려앉더래요. 그래서요, 집사님, 그거 맞는 말이에요. 저를 보세요. 저는요, 어렸을 때요, 차를 타고 다니면 제 옆에 아무도 안 앉았어요. 어마어마했어요. 근데요, 제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저 결혼할 때도요, 반대하셨다니까요. 그렇게 생긴 사람이랑 어떻게 뽀뽀하려고 그래?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잘 믿고 나니까요, 제가요, 정말 마음부터, 인상부터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버린 일 없었음 같이 하겠다. 분명히 벌어졌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완벽한 회복인 거예요. 완벽한 회복. 나의 자존감,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영혼육이 완벽하게 회복된 거예요. 내가 너 버린 일이 없었음 것처럼 내가 만들어줄게. 10장 7절 8절에도 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처럼 번성할 것이다. 완벽한 회복을 자꾸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요,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소유도 잃어버리게 되고 내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도 떠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고통과 괴로움이 막 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인데 이래도 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서 내 안에 이러한 괴로움인데 날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의지하면 이 모든 것 완벽하게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식어졌던 내 안에 아버지 하는 믿음과 그러한 그 불평과 불만과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싹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랬냐는 듯 내 안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이 바로 이런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참 목자를 다시 한번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2장 6절 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뭐가 없는 거예요? 여관에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 가장 비천한 곳. 구원자가 구유에서 나왔어요. 왜요?
방이 없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2000년 전 방이 없어서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 사건은요,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내 안에 빈 방을 내어드려야 될 우리 믿는 자들의 존재가 내 안에 빈 곳이 없는 거예요. 나로 꽉 차 있어요. 주님이 거하실 장소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 내가 주인처럼, 내가 왕처럼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의 진정한 참 목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심령 안에 주님이 거하실 빈방을 마련해 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빈방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왕 되어주시옵소서. 이 크리스마스와 연관된 검색어 보니까요, 다 카페, 레스토랑, 롯데월드, 에버랜드, 영화관, 비종교적인 장소가 거의 막 90%에 이르더라고요. 검색어도 뭐 산타가 예수님보다 4배나 높게 나왔고, 물론 뭐 불신자들이 검색하는 거 뭐 그럴 수 있다고 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 역시도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검색창에 이러한 것을 동일하게 쳐고 있었다면 과연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빈방이 있는가? 여러분, 성탄, 이게 크리스마스잖아요. 이게 크리스트마스잖아요. 크리스트마스, 이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미사, 그것 뜻이에요. 그래서요, 중세시대는요,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시간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시간마다.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날이었어요. 어디 놀러 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성탄절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성탄절이 돼서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뭐예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면,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고자 한다면 과연 우리 안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빈방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참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단 한 개만 하면 돼요. 대단한 거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갈 빈 곳을 좀 마련해 주지 않겠니? 여러분, 필라델피아의 한 호텔에 있었던 일입니다. 심한 비바람이 부는 어느 날 이 노부부가 호텔에 숙박하러 찾아왔어요. 근데 이 숙소가 다 호텔이 만석이었습니다. 다 찼어요. 그러니까 이 종업원은 노부부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비바람이 있을 때 어디 가서 이거 고생하시는 건 아닌가 해가지고 다른 주변에 몇 개 안 되는 호텔들에게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다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업원이 이 노부부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노부부한테 얘기했답니다. 혹시 제가 쓰는 방을 내어드려도 될까요? 저는 종업원이니까 저는 아무데나 껴서 자도 좋으니까 제 빈 방을 좀 내어드려도 될까요? 누추하고 지저분하지만 그래도 하루 정도 머물고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게 노부부가요, 잘 하루를 숙박하고 돌아가실 수 있었대요. 근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어느 날에 이 호텔 직원에게요, 뉴욕행 항공권과 초대장이 전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때 2년 전에 자기의 방에서 자고 갔던 이 노부부가 보낸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휴가를 내고 뉴욕으로 날아갔어요. 뉴욕으로 날아갔더니 이 노부부가 이제 자신의 초대한 호텔 앞에서 자신을 맞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답니다. 왜 이것을 2년 뒤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노부부가 하는 말이 이 호텔 만드느냐고. 그래서 이 호텔의 경영권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그래서 이 분이 노부부와 딸과 결혼도 하고요. 이 호텔이요, 지금 맨하탄의 상징적인 호텔인 그 월도프 아리스토리아 호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텔을 경영하면서 세계의 최고의 호텔 체인을 만든 조지 볼트에 실화입니다. 한 노부부에게 자신의 빈방 내어드렸더니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빈방 내어드리니까.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내가 모퉁이 돌로, 말뚝으로, 활로, 또한 뭐예요? 권세 잡은 자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이 내 빈방에 들어오실 때에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해가 가고 2009년을 이제 맞이해야 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디자인할 때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실 빈방이 있는가? 없다면 그 빈방을 마련해 드리는 일, 바로 이 성탄에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 삼고 내가 왕 삼아서 내 뜻과 내 고집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을 청산하고 이제는 그 구주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셔서 이 빈방에서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며 일하실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바로 이 성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하덕규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하덕규가요, 시인과 촌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공허함, 우울증에 시달려서 술과 대마초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누나를 통해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하덕규라는 가수가 신앙 경험을 통해 곡을 하나 씁니다. 이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적어나갔기 때문에 10분 만에 곡을 완성할 수 있었대요.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조성모라는 가수가 불렀던 가시나무라는 곡인데 원래 원곡이 이 하덕규 씨가 쓴 이 신앙의 고백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속에도 여전히 그분의 쉴 곳 없이 빈 곳이 없어서 돌아오는 모든 것들이 가시나무 찔리듯 다 도망가고 사라져서 공허하고 슬픈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이날에 우리가 그 주님께 모든 빈방 내어드리고 우리의 거하실 처소를 내어드려서 우리는 가시나무가 아닌 풍성한 생명의 나무로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의 이끄실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자는 여기 있는 목사도 아닙니다. 저는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고 오류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사는 진정한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안내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목사는 누굽니까? 자기를 보게 하는 목사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진짜 봐야 될 목자는 저기 계십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목사가 진정한 참된 안내자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목사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진짜 우리를 영혼과 영혼으로 이끌어 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성탄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탄주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완전한 목자, 흔들림이 없는 그 목자, 그 예수님 바라보고 오늘도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의 빈방을 내어드려서 더욱더 풍성한 한 해를 또한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